자,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7장 말씀은 주 내용이 뭐냐면, 자, 성막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말씀의 주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헌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냐면 이게 돈 얘기 같아서요.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시겠지만 여러분 헌금을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자,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나실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개인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자, 그와 대비되는 것이 오늘 7장에, 자, 민수기 6장이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면 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 한 사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별하는 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가 개인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은 먼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지금 모세가 지금 사람들을 세워서요, 지금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있던, 그리고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그 성물들도 이제 비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 성막과 이 기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공들여서 만들었지만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일종의 예식과 선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예식이 어떤 예식이냐면 1절에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입니다. 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자,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나무 유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부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발랐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 잔금을 다 치루어도 마지막에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성막의 마지막에 이 기름 부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획 건물을 지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요, 먼저 처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입당 예배라고 드려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입당 예배 후에 이 건물에 대한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빚을 다 갖고 나면 그때 이거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요, 이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막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는 겁니다. 봉헌이란 말을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이 성막 안에 있던 모든 시설이요, 자, 모든 물건이 다 지금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성막을 움직이려면요, 수레가 필요해요. 또 수레를 이끌 소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광야의 성막은 한 곳에 건물로 고정된 게 아니라 항시 움직여야만 했어요. 자, 그러니 널판과 기둥과 이 회막 등을 옮겨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레가 필요했고 또 수레를 끌 소가 필요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성소에 물품이 필요했어요. 왜? 금이나 쟁반이나 이런 것이 필요했고 그릇이 필요했어요. 향품이 또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이 필요한 물품들을 누가 헌신했냐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한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려 봉헌하게 돼요. 자, 민수기 7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자, 이렇게 지휘관들이 이 성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단에 봉헌하게 돼요. 자, 이 봉헌이란 말이요, 바로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겁니다. 그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봉헌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취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임명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지금 그 물품을 봉헌했죠. 봉헌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취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은 지금 성소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제단의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동시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이 전통을 따라서 요즘은 참 이런 게 참 없어졌어요. 이제 좀 아쉽기도 한데 아직도 전통적인 교회 가면요, 이 교회의 장로나 권사로 이게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정에게 헌금을 하겠다고 이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 직분을 받게 돼요. 자, 이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장로나 권사는요, 자, 교인을 대표하는 직분자예요. 자, 교인을 대표하는 직분으로서 성소, 곧 교회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헌신을 나타냄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매일 한 명씩 하나님께 필요한 성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한 명씩 임명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물품을 봉헌할 때 물품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뭐예요? 그 지파를 지금 대신하는 거죠.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를 위해서, 자신이 속한 지파를 위해서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민수기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년서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년서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은 자신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렸고, 그러니까 성소 운영에 필요한 봉헌물을 드렸고, 그 봉헌물을 드리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지파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념하는 화목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이 속한 지파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어서 그 상태로 성소의 봉헌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성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게 되면, 자, 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드린 이 봉헌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성소에 봉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의 헌신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은 지금 성소의 하나님과 이 성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자, 봉헌물을 드리게 되었고, 그 봉헌물을 드릴 때 자신의 지파와 함께해서 그 성소를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들은요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해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헌금이란 단어, 여기서 나오는 헌물이란 단어가 이 헌금이죠.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가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은 드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막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단어가, 헌금이라는 단어가 이 고르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서 섬기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물은 무엇이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힘이고요, 권력이고 가치예요. 자, 그런데 그 보물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가치인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보물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내 마음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봉헌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느나 또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또 체면치레로 내가 직분자니까 안 드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건 여러분 바른 헌금이 아니야.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비록 적은 액수라도, 여러분 없으면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 없는데. 적은 액수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 그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시겠습니까? 자,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해서 헌금을 드린다고요?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재정 정말 적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서 막 들어와요. 여러분 제 교회 운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작 몇 푼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나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두게 되면요, 자, 그때는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듣게 돼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이스라엘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 봉헌이 됐어요. 기름 발라서 봉헌이 되고, 자,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이렇게 봉헌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특별히 그 법궤위 속죄소 위에서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모세가요 개인적으로 시내산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성소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개거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법궤 위에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성소를 거룩히 구별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리니, 거기서 거룩히 구별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됐던 겁니다. 성소의 모든 물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봉헌에 참석하게 되니, 헌물에 참석하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성소에서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됐던 겁니다. 자, 이 은혜에 동참하는 수단이 방편이 바로 뭐예요? 헌금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방편이 바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럼으로써 성소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반석의 전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 개인이 이제부터 누리면서 그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신령한 은혜와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성 없는 헌금,
억지로 하는 드리는 헌금,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드리는 헌금. 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드리지 안 드려서 내가 헌금도 안 드리면 어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유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교회에 대한 사랑보다요,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쑥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되게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전을 사랑하면서 헌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헌신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 헌금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저것도 안 돼 있네, 이것도 안 돼 있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판단하는 자로, 예배를 그냥 보는 자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자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보는 자로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주의 전으로 와서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 바닥만 와서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주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없는 종교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신 것, 우리를 대신으로 희생의 제사로 달려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시게 하시기 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소유를 기름 부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림으로써 동시에요,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유로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무슨 축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반석을 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